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 속에서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웰컴하지 않으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브레이킹 하면서 부서뜨리고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했습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정말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잔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흐르는 인생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해서 그것이 복 중에 복인데 그 복이 충만해서 이 복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내 육체를 찢고 나가야 되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 더럽혀진 이 부분들 이것이 주의 성령이 찢고 나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내 육체를 찢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찢어진 사람 안에 성령께서 흘러나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 줄 모릅니다. 말씀의 선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비리그의 하버드와 같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빡세게 공부하고 그는 율법의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선함이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 양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손을 내려주셔서 나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검이 들려있는 그 손으로 우리에게 검을 주시면서 우리를 짜게게 하시면서 그래 정말 너의 인생을 정말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이 검으로 너 자신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길 원하노라. 레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개런티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유쾌하게 나는 날이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유쾌하지 않을 때는 뭔가 나 중심적인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엮어지고 그냥 정신없이 갈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유쾌하게 누려서
우리 영혼에 정말 유쾌해야 되는데 하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체적인 어둠의 전략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테러블한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 나와 함께 이 놀라운 그 삶을 누리자.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때는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너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 뭐 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아신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면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정말 이 행한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들으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려지는 사람은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는 이거 순종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안 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서 그냥 사랑하다가 오히려 이 애증의 관계 안에서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너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싫어요.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와 당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포메이션으로 와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이제 1단 넣어야 하는데 3단 넣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수준 안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것 아시고 주님은 1단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어디나 하면 지성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머리에서부터 각 발끝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괜찮아. 내가 주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1학년 믿음 가지고 살아. 10학년 믿음 가지고 살아.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1학년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고 12학년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주권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두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와, 이렇게 쉬운데 내가 어렵다고 하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거를 요구하나. 그래, 하나님 내 안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린 쓴뿌리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옛 자가 죽고 새 자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정말 부활하는 양 그 인생을 컨트롤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더니 부활의 기쁨, 그것을 날마다 주시는구나. 내가 알았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구나. 이스라엘 지형을 봐도요, 갈고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저쪽 건너편에 주님이 부활하신 장소가 있고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만 알고 있지, 앞에 있는 것 진리를 알 때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더더욱 남녀가 만나서 합방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트, 하나님의 중심과 연합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반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으로 컴퓨터 클릭하는 것처럼 마우스처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무릎을 클릭할 때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벌써 생각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것 되신 것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입증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알아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요,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를 쓰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분.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대견스럽게 어려움을 거쳐서 온 너희들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그런 문제가 아무리 산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안에서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심령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실패하지 실망 낭망하지 않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상황에 얽매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의 주님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복음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엉뚱한 육체적인 교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죄 지어도 괜찮아, 영혼이 정말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 회개망측한 이단의 원조와 같은 그런 이 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이들이 정말 복음 교리가 아니라 복음 진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그래도 승리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교리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리가 되어지면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성경 안에서의 복음이 그런 것 하면서 이웃도 되어지고 복음에 익숙한 사람이든 복음은 날마다 새롭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복음 교리가 아니라 복음 진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저를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개인 광야 20년, 사역 광야 20년 통해서 주님은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말 진리의 주님 그 앞에 이제 남은 것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나 안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정말 내 속에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것이 제 안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공의가 그 안에 나타났다라고. 내가 죽어야 할 것에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가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게 하신 그 극명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그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지 말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이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는데 정말 기뻐하시면서 1학년짜리도 학박사짜리도 주님이 연결하시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ladies and gentlemen 그런 사람이다. 우리 예수 마을 안에서는 바로 그런 ladies and gentlemen,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고상한 ladies and gentlemen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 죽는 사람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ladies and gentlemen, 그것이 바로 예수 마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6월절 되면 음식을 먹는데 쓴 나물 먹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친 빵을 먹고요,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다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후반전 시작하는데 더 이상 그러한 문제시되는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6월절 기념하면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음식 가운데 정말로 이 새롭게 도전되고 다가오는 것은 계란입니다. 계란. 이들이 계란을 삶은 계란 들겠어요? 그냥 삶지도 않은 생계란 들겠어요? 네. 벌써 여러분 말씀하셨죠? 네. 생계란 들지 않습니다. 찐계란 듭니다. 찐계란. 그것은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명검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명검을 풀무불에 넣었다가 또 꺼내가지고 찬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하면서 거기에다가 햄머로 두들려서 정말 명검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에 불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욥의 인생 속에서 주님 먼저 하신 것은 동방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봤을 때에 나는 이 인생은 이렇게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넣기 위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의인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 종교 생활에 뜨거운 것을 봐서 정말 출중하지만 그 부분을 브레이크트루 완전히 박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가셨습니다. 아주 부자였지만 아주 제로다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땠습니까?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눈을 떠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듣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만 눈이 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들은 거대로 약한 사람 믿음으로 확인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후반전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예배를 띄워라라고 했습니다. 활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십자가 위에 뜰 수 있도록 주님이 활주로를 주셨지만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뜨지 못해. 그러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오 하나님, 이제 내 신앙생활이 sick and tired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어도 내 삶 속에 평안이 없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애절하고 통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오니 내 심령을 짜게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주님, 내 영이 듣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본다라고 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안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것에 의해서 물들지 말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내 몸 교회인들아, 그런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느냐?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듣고 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친히 가르쳐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meaningless가 아니라 meaningful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는 레벨에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회복되고 또 반복으로, 회복되고 반복으로, 회복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 받고 정말 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차원이 다른 그런 궤도를 향해 싹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 마을 안에 세우시겠다라고 한 것,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국에 세미나 처음 하면서 예배자 그 개념을 심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뿐이고 정말로 제 삶 속에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사역 광야를 통해서 우리 20년 귀한 이 예수마을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점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실험실에서
저를 보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정말 함께 오게 하신 것,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와 같이 서오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르게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찐 계란이 그 뜨거운 데서 쪄서 나옵니다. 그러나 생계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코스코에서 사가지고 오다가 한 판을 떨어뜨렸는데 그대로 박살이 나는. 생계란은 어떤 때 쓰입니까? 나하고 싫은 사람, 정치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오면 그 생계란 세례, 어디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생계란 세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정말 똥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계란된 그것도 썩은 계란된 썩여가지고 계란된, 주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뉴욕 지역에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없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질질 끌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원하신 주님 앞에 들어가서 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엑수시아는 그 그릇이단 말이에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막 수저 가지고 막 서로 사람을 정죄하고, 금수저 되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적인 면에서 정죄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무슨 수저냐고요? 예?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를 다이아몬드라고 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 다이아몬드 수저. 하늘 수저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늘 수저를 갖고 사는 거죠. 그 하늘 수저는
정말 지옥에도 길고 여기도 길지만 그냥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예화 들었잖아요. 서로 먹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못 먹는 거 아니까. 그런데 지옥에 가면 거기 금수저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쩔쩔 굶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도 있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 수저를 갖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저에, 그 천국 수저에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 멋대로 돌아가는, 정말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너무 정말로 역겨운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는, 그것을 그냥 퍼먹고 사는, 그 퍼먹고 살고 그 좋다고 하면서 희락거리면서 그걸 서로 먹여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별 술집도 많더라고요. 들려오는 소리 보면 별별까지 술집, 그 단위도가 뭐 그래요. 아내들, 남편들을 서로 스와핑하는 한 공간에 들어가 서로 바꿔. 소돔이 바로 한국에 있고 미국은 벌써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국으로 넘어간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으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미쳤다, 도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 뭔가 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까지 그렇게 그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비밀, 하나님 그 비밀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그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도 아깝지 않다. 내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소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 내가 추구해왔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 말로 대박남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키는 거예요. 그 순복이 언제 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영유되어서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마을은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그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요, 이 땅 안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한 주간 계속해서 에코잉 되면서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의 힘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나의 힘을 삼을 때는 나는 이미 그것을 우상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그렇게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주님 압니다. 거기까지 진도한 것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 것 저는 압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성령을 부어주었을 때 120문도가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드려진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고 하나님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나는 내 삶을 다 드리겠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런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시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만 아버지 이 잔을 좀 치워주시옵소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던 그분,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할 때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전부 그 내 아버지만 선하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실존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예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직하지 못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메고 바로 나를 배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치면서 애써도 안 돼요, 힘들어도 안 돼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빡세게
양육했던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해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은, 다 내려.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예배가 띄워지고 하나님의 묵상도 뜨고 하나님 기도로 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접합되어질 때에 저는 기도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목사님 이제 내 영혼이 주의 말씀 배고픕니다. 먹여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노전사님 한국 떠나시기 전에 미션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가서 친지들, 형제들 안에 아직 확실한 믿음 갖지 못하고 있는,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정말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참 기쁩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을 그래도 하나님 기도 받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와서 기도 받는데,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듯이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 속에 들어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귀신의 세력들 속에 생각과 마음을 파먹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라고,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영이 스물스물하면서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아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탑 잇!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그만!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끝까지 얼마나 찔기는지 모릅니다. 고래의 심줄보다 저 찔긴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 내 지식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그 배설물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오지만 그 권능의 힘을 인간으로서 내가 힘을 다하여 접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를 로봇으로 쓰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안 그는 이렇게 격려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형통의 길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일체의 비결을 하는 예수 닮은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즉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진 사람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찾는 예배자요, 중보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화려한, 그것도 아주 고급 사기꾼입니다. 고급 사기꾼입니다. 기도하십시다.